버부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진심을 전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 인간이 임종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방일한 이에게는 번뇌만 자라나고 지혜로운 이는 몸과 마음을 잘 지켜 해야 할 일을 실천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을 때 후회하는 8가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회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보살님들께서는 이미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뒤를 돌아보니 문득문득 후회되는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8가지 후회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임종의 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는 것입니다. 버부님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자녀들의 요구, 사회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 이런 사회적 기대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외부의 기대만 좇다 보면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뤘다. 좋아하던 음악을 배우지 못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한 70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는데 사실 젊었을 때 꿈은 한의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셔서 은행에 들어갔고 그렇게 40년을 일하셨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야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셨지만 이미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용기를 냈더라면, 부모님을 설득하고 내 꿈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준 인생을 산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너무 열심히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풍족하게 살게 해주려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가 일에만 집착하고 매달리면 그것은 머무는 바가 생긴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 60대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오르셨는데 정년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되었지만 그분은 병상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은 회사 사람들과 했고 저녁 식사도 거래처 사람들과 했습니다. 아내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했고 아들, 딸 학교 행사에도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회사 사람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녀들과도 어색하기만 하더랍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일은 중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시면서 정명, 즉 바른 생업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생업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 중도를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하고 주말에는 배우자와 산책을 하거나 절에 함께 가보십시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거나 참선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거나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자연 속을 걸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순간순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시 멈추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몇 번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일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하십니까?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십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어른 앞에서 의견을 말하면 버릇없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오글거린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억압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갑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각자 다른 언어와 표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다. 이는 소통과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야 병원에서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평생 기다렸던 말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 보살님은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진작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후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친구가 멀어진 후에야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참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쌓여서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자비롭게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친구나 지인에게도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십시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는 억누르지 말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십시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참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과 상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법우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심을 전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젊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지금도 자주 만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제야 친구들이 그립지만 이미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연결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가족과는 다르게 의무나 책임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 후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20년 넘게 연락을 못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 왜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 그 후로는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우정을 회복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아난다 존자, 사리불 존자, 목걸련 존자와 같은 제자들과 법을 나누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상유따니까야에 보면 부처님께서 좋은 벗, 좋은 동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청정한 삶, 전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전화를 걸어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동호회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등산, 사진, 서예, 연불 모임 등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절에서 만난 법우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십시오.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도반으로서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법회 후에 함께 차를 마시며 법담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음챙김을 실천하십시오.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친구에게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반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절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소중히 가꾸어 나가십시오. 5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버부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나?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나?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잔을 채워야 다른 사람의 잔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절에 나가면서 조금씩 회복되었고 이제는 서예와 염주 만들기를 배우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진작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나를 뒷전으로 밀었을까?